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느낄 때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내가 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아무튼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랑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예쁜 여성으로부터 잘생긴 남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총각들, 처녀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 보고 싶고 아침이 밝아오면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말할 용기가 없어서 꽁꽁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랑을 빼앗겨 버리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용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 내가 죽도록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언어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라든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고 싸매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과 감사함이 실제이다, 진짜다, genuine love,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타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진한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에 강조를 한다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영어의 표현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습니다. So loved the world.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근데 한글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성경 글자로 나타날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이 한 구절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 받아보셨죠?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차별 대우 받는다면 당연하겠지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제가 10년 살아보았고 10년 이상을 살았죠. 미국에서도 유학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한다는 신학교에서도 백인들 사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차별을 받아보았고 같이 공부하던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차별 대우 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차별 대우가 존재합니다. 성차별, 직업의 차별, 신분의 차별, 빈부의 차별, 직업의 차별, 지역적인 차별, 심지어 출신 학교에 따라서 차별을 합니다. 끼리끼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동등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로 왕따라는 말은 차별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 그룹에 끼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차별을 하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품격을 더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튀지 않고,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너무 있어서 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보다 생활 여건이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부한채하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참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만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굉장한 부를 허락하시고 독특하게 뛰어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복을 누리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거 행하면서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두기 위해서 나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는 내 사업도 건강도 내 여건도 저 사람보다 이렇게 낫지 않은지 하나님 차별하십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참된 사랑을 더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흑인으로도 만드시고 백인으로도 만드시고 우리처럼 아시안으로도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들은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백인만 제일 큰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Whosoever. 누구든지, 아시아에서 태어났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건 농촌에서 태어났건 서울에서 태어났건 강남에 살건 어디에 살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차별대우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을 향한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흔쾌히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나를 향해서 구원의 초청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는 사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조건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아니에요? 주고받는 사랑.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무조건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무조건,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영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권,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특권을 뺏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함으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대표하는 이 한 구절에서 너무나 놀랍고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조건적,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인정을 하지 않으시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언젠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교수도 죽고 박사도 죽고 농부도 죽고 아이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노인도 청년도 어린 아이들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사람은 2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물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perish. 진짜로 멸망은 가난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진짜 멸망입니다. 그 멸망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이요, 무조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애정이 식어버리면 찬바람처럼 돌아서는 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딸만큼은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오리지널은 더듬어 올라가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먼저. 우리의 속성은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받아야 사랑하고 나중에 사랑하고 뒤늦게 뒷북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김세면을 사랑하셨으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김세면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for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뒤에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지극히 무조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글을 남기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줄이면 한 구절, 저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손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어를 배우시고 가난과 궁핍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상식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인정의 상식이 되기 바랍니다. 이 상식의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상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독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독도가 내 땅입니까? 강남이 내 땅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이 그 개인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수태할 때에 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의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할 때 간음하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그의 어머니가 간음해서 다윗을 낳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가 격혀 배우기도 전에 ABCD 배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말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죄 때문에. 둘째, 행위의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 탐욕과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불효와 거짓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죄를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들은, 집사인 여러분들은, 형제자매인 여러분들은 올해는 삶 가운데 여전히 실수와 허물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먼저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50점짜리 사랑일 수 있겠죠. 좀 점수를 후하게 준다면 90점짜리 사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면 희생합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희생으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완벽한 우리 주님처럼 그런 희생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들, 딸 위치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 엄마의 위치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아들이 없을 수 있고 딸이 없을 수 있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어머니라면 내가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로마의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사형을 집행하되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최고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하루도 더 달려 있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는 다 쏟아지고 물은 다 나와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면 로마 시민들은 법으로 제정하기를 십자가에 로마 시민들은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본때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머리 써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가슴에 창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살아갈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면 뭐 할 수 없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 앞날에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일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희생적인 이 사랑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른다는 표현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100점짜리, 어제까지는 80점짜리, 그저께까지는 50점짜리,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0점을 딱 맞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50점짜리 구원이 있고 70점짜리 구원이 있고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멸망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이 성경적인 구원이요, 우리 침례교회,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구원 교리인 줄 믿습니다. 점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구원이라는 이 사실 자체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단번에 우리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습적인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권능, 영어 성경에서는 right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ight을 주시면 he became a child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영존하는 생명을 단번에 얻게 되는데, 이 영존하는 생명은 한번 얻기만 하면 상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소멸되거나 하나님 스스로가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성경적인 구원 교리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소유되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그러나 위대한, 너무나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마음속에 믿었다가 한 10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입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터벌이 있는 게 아니고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을 때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죄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려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스스로 정죄를 한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아까 요한복음 1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 한 구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3장의 마지막 구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존하는 선물은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호수에,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유사하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9절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쉽고 심플합니다. So simple. 이것보다 더 이상 심플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만금 헌금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의 성자들 가운데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앉아서 자고 앉아서 죽는 사람은 성인으로 손꼽습니다. 앉아서 죽은 사람을 등신불로 만들어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버립니다. 곡기를 끊고 앉아서 죽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전부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that's it. That's it.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짓이 없이 어느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아들아 너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았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거라. 주님께서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누구에게 가서 보증수표 끊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증거 찾는 사람에게 증거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때 가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구원받을 뻔한 분이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결국 총에 맞아서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날마다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저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는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요. 저도 위조 지폐 받았다가 위조 지폐인지도 모르고 쓰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돈을 흔들어 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가짜 돈은 진짜 돈처럼 바삭바삭 소리가 안 나요. 전 지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가짜 돈을 어떻게 식별하냐면요, 기계에다 넣어보면 색깔이 엑스레이 광선으로 진짜 돈은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식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압니다. 느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기쁘지 않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고 열매가 있고 평안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방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참 다 몰라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시다면 용기를 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으시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이 아침 시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차별하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